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하심으로 7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굉장히 높네요, 그죠? 곡이 모차르트가 만들어서 그런가? 곡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시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같이 고백합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어제부터 시작된 열왕기하 4장에는 이제 엘리사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었던 1절에서부터 7절은 이제 빛 독촉을 당하던 선지자 제자의 부인, 이제 남편이 죽고 이제 아들 둘만 남은 여인에게 이제 빛을 탕감할 수 있게 기름을 채워주는 기적을 행하였고,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인 8절에서부터 37절은 이제 아들이 없던 수넴 여인에게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2015년 10월쯤이지 않았을까요? 그때 이 설교하시면서 이제 평창동 사모님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하고 아들이 없었기에,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38절에서부터 41절은 이제 기근이 들어서 제자들과 함께 국을 끓여 먹는데 그 국에 독이 생기니까 그 독을 없애고, 그리고 42절에서부터 44절은 보리떡 20개와 햇 곡식으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이 이렇게 나열되죠. 그러나 이 기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상을 벗어난 요행이 아니라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점입니다. 빛에 허덕이던 자를 빛에서 해방시켜주고, 당시 가부장적 질서가 강한 사회에서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잣집 사모님이라고 하여도 수군거림과 또한 그의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함이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므로 여인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일을 행한 것이었고, 그리고 국에 독이 들어가서 못 먹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그 국을 먹을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배고픔에 굶주리던 자들에게 배불리 먹이는 일들은 그들이 일상을 벗어난 특별한 어떤 것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것들이었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볼 때 어떤 요행으로 바라봅니다. 일상을 회복시켜서 내가 다시금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벗어난 어떠한 것으로 쉬이 여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바라보듯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은 일상으로 돌려놓는 것이지 일상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간절하게 간청해서 저에게 아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물어볼 때 이때를 위함이다. 내가 이렇게 호화스럽게 엘리사의 집 방을 예비해 놓은 것은 사실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태도나 혹은 그녀의 방법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엘리사가 물었는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제 백성과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자 이제 게하시 사환에게 슬며시 물어보죠. 뭔가 저 여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러자 이 여인은 남편이 늙어서 좀 아이가 없는데 또 자녀를 낳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자 이제 그 여인에게 아이를 가지게 될 거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여인들 중에 이 수넴 여인이 가장 당당하고 좀 위험 있는 여인의 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후에 이제 8장에서 아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이후 8장에서 기근이 들자 아마 아들이 살아나니까 그 이후까지도 이제 엘리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기별을 합니다. 이제 기근이 들었으니 7년 동안은 좀 떠나 있으라라고 말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7년을 블레셋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그네의 삶을
단지 선지자의 말로 인하여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기거하다가 다시 가뭄이 회복이 되니까 이 여인이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제가 그동안 잃었던 저희 재산과 제가 있던 이 땅에서 제가 누리던 것을 다시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여인이 왕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여인에게 다시 돌려줄 정도로 이 여인은 굉장히 당당하고 주체적인, 성경에서 사실 보기 흔치 않은 주체적인 여인의 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그녀의 삶에 있는 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불림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사실 불림 당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라든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사사기 13장에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마노아의 와이프이자 삼손의 어머니,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등이 불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그러니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녀들에게 아들을 주셨다 로만 해석될 수 없는 것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는데, 이삭이나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생명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그것은 결국 좌절이고 죽음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생명 없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좌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꿈꿀 수 없는 미래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임당한 여인과 같은, 빚진 여인과 같은 독이 든 국물을 먹고 배고픈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내가 너를 이끌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내겠다라는 선언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러하듯 한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순히 한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는 내 자녀이다 라는 선언이신 것이죠. 그러니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한 가정을 위해서 또는 한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게 될 때 그 지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사촌이 땅산이 배 아프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를 통해 우리 또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구원을 얻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그 지체와 함께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며 사건이며 그 행하심의 이유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이방신을 섬겼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은 그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시에 있는 왕들이 어떠한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치를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가서 고고학에서 이스라엘 가서 유물을 발견할 때 가장 많은 유물이 나오는 시대가 있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파면 이 왕 시대의 유물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된다 하는 시대가 있대요. 그 시대는 그렇다면 어떤 시대죠? 가장 부귀하고 가장 강대한 시대일 테잖아요. 유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니까 어떤 시대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청년들한테 물으면 흔히 말하는 시대가 다윗 시대이지 않을까? 아니다, 솔로몬이지 않을까? 좀 더 고민하는 친구들은 히스기야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아합 시대랍니다. 아합 왕 때의 유물이 굉장히 자주 발견된대요. 그 말은 무엇이죠? 아합이 정치를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문화를 포용한 것이죠.
성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합은 정치를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합이 하는 행동이나 이세벨이 하는 꼬라지가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성경은 아합의 정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노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정직은 우리가 이해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 그러면 이 말이든 저 말이든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죠.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인 것입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사는 올바름을 우리는 성경의 용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의라고 합니다. 아합은 자기의로 사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신을 섬겨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내 민족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학교가, 내 삶이 만족스럽다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자들이라고 신약에 이르러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극진하게 방을 꾸미고 그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섬겼다는 것은 단순히 그녀가 올바로 행했다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에서 귀하다라고 표현된 이 위대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녀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여인이 되기를 힘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여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삶을 하나님은 일상으로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녀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의 독자들, 최초의 독자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최초의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그들은 열왕기를 읽으면서 선조 왕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실패했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신다라는 메시지를 바라본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약함은 우리가 억압당하는 원인이 됩니다. 저기는 저래서 가난하다. 저기는 저래서 불행이 있다. 저기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우리가 억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원인이 되지만, 그래서 빚독촉을 당하고 아들이 없으면 쉬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나시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어도 우리는 같은 처지로 대답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불행을 우리의 불행으로 우리는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실패이지 않은 것이죠. 일상으로의 회복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삶을 통해 여러 순간들을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앞에 불러 세워서 오늘 수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선 것과 같이 불러 세우셔서 약속을 맺으십니다. 무슨 약속을 맺으시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이 과연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까? 사사기부터 열왕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와, 나라라는 저런 것이지, 참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다운 것들보다 어떻게 저런 꼬락서니를 보일 수 있는가, 참 참담하다 라는 이야기들로 사실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실패한 이야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배우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실패가 내 실패가 아니다. 얘들아, 이 실패가 여호와의 실패가 아니다. 너희는 실패하여도
나는 너희에게 실패한 것으로 되갚지 않는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으로 갚지 않음을, 실패를 통하여 실패로 갚지 않음을 오늘 수넴 여인의 삶처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일희일비하나 그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다시 죽이실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러나 그녀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녀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수동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서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같은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초대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무엇이라고요? 요행이 아니라 일상이라고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 삶의 자락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사실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적이 있으나 없으나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자녀답게 모두에게 초청하고 계시다는 그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질문을 받을 때,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너가 나의 대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답입니까? 저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답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약하고 저는 여전히 이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면 제 삶이 이 정도는 좀 채워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대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부요하다면 부요한 곳에서, 가난하다면 가난한 곳에서, 우리가 기쁘다면 기쁜 곳에서, 우리가 불행하다면 불행한 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라. 왜죠? 이미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죠. 더 이상 주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백성다움인 것이죠. 수넴 여인은 이미 다 얻은 자였습니다. 왜죠?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은 그 약속이 그 여인에게도 이루어진 것이고 이어져 오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것으로 바라보며 세상의 것으로 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수넴 여인의 삶보다 엘리사의 기적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기적과 이해되지 않는 불행이 교차하여서 마치 배틀로 씨를 짜는 것처럼 켜켜이 쌓여갑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완성된 후에야 우리는 그 그림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다 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짜여지는 실이 이해되지 않는 기쁨과 이해되지 않는 절망이 합쳐져서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바라보는 시선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방법과 내가 이해하는 내 시선은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을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만 깨달을 수 있으니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내가 이해하는 바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수넴 여인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자람대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하셨듯 결국에는 역전시키시고 새날을 허락하시며 다시금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사랑 앞에 베푸시는 그 은혜 앞에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고 책임감 있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은 기쁨이 찾아올 때 너무 벅차서 그 기쁨 속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해되지 않는 불행이 또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기에 그 불행 속에 잠길곤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일이 일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고 또한 이해되지 않는 불행 속에 우리가 거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사랑을 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잠겨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고민과 어려움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일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풍성히 살아가는 저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여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적인 직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범이 되어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한 각자의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